오늘은 9월 19일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연합관계가 형성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정죄함이 없다.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두며 살면 우리 안에 늘 평안함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어라. 그것이 소망이 될 것이고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 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그 당시에 신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은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 로마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땐 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인교회 같은 경우도요, 교회라고 칭하면 안 되고 또 모임이라고 칭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중국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만 가야 돼요. 한국 모임이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교회 등록을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그래요. 근데 로마 같은 나라는 더 심하지 않겠어요? 왜? 황제가 신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주위에 있는 로마인들이 다 정죄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큰일 나서 죽을 거야.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격려하는 거예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울은 확신을 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킨다 그랬죠? 못 지켜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선한 열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라 이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라.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못 지킬 수 있다? 지킬 수가 있다. 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능력을 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까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죄를 만나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건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심으로 성령과 동행하세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실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의 죽음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성령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도 죽지만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죽으면 나를 살려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리라. 나 또한 영이 부활하리라. 육신까지도 나중에 부활하리라. 이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생각한다면 네 안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올 것이라. 우리는 항상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은요, 현실을 보는 자가 누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 미래는 항상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걸 믿으며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늘도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해결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봤자 나중에 우리가 인생 끝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려주실 것을 믿으세요.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성령을 따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